네, 한 주가 빨리 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랑과 헌신의 동력은 무엇일까? 제가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살았길래 헌신의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1절에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온갖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살았으며, 마침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만큼 하나님께 순종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얻었다라는 이 표현, 제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서, 물론 얻었다라는 우리 한글 번역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무엇을 깨달았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바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헌신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 괜히 헌신과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의 삶의 행위, 순종의 행위,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의 행위, 또 말씀의 행위를 통해, 그가 인생 살면서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내세울 것이 있고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행위가 의인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이제 피신하고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죠. 또 하나님이 이제 사라의 몸에서 그 아이를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요, 물론 상당히 대단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여전히 죄가 많은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깨달은 진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전히 행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죠. 1500년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일화는 유명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칩니다. 근데 친구가 그 번개에 맞아서 즉사하는 거예요. 루터가 땅바닥에서 벌벌 떨면서 기도합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인들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이제 그 뒤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밤낮 성경을 읽고 금식 기도를 하고 온갖 고행을 합니다.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고행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내가 죽어서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감이 가득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적인 금욕 행위를 해도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로마서에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루터가 이전에도 성경에 대해서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을 심판하고 때리는 의로 하나님의 의를 인식했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는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선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여전히 온갖 고행과 신앙적인 행위를 함에도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다,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은혜의 선물,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루터가 깨닫고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구나. 이 복음을 루터가 이제 전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루터의 깨달음과 아브라함의 깨달음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문장입니다. 내용이. 포도원이 있으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들을 쓰잖아요. 근데 어떤 품꾼은 그죠? 일을 하고서 이제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정당하게 받는 싹이지요. 그런데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면 그건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품꾼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저 주인은 은혜로워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지만 나에게 품삯을 줄 것이다 라고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딴 사람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면서 믿고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품삯을 주는 주인.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본문에서 해석을 하면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실이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치 않은 자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 안 하면서도 받을 것을 믿는 그 사람은 경상도 말로 맥갈시럽죠. 그런 사람 듣정 없죠. 예? 그런 사람 만약에 내가 사장인데 그런 사람이 오면 언선시럽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뻔뻔한 믿음, 일은 안 할지라도 우리 주인이 줄 것이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뻔뻔한 믿음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이렇게 호되게 혼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애가 이제 큰 잘못을 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애를 때렸다든가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그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부모가 뭐 매를 든다든가 호되게 혼을 내지요. 그 다음에 부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혼냈나? 이놈이 상처받고 기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제 날 피하면 어떡하나? 부모가 혼내고 이 마음속으로는 이제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한 경험 여러분 해보셨죠? 조그만 애들 그죠? 유치원 다닐 때나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혼난 자녀가 아들이 1시간 뒤에 와서 아빠 용돈 줘.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죠? 전혀 기죽지도 않고 지금 뭐 사 먹어야 되니까 용돈 달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오히려 이런 뻔뻔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안도감이 생기죠. 얘가 이걸로 기가 안 죽었구나. 얘가 나를 아빠로 신뢰하고 있구나. 심하게 혼났는데도 이렇게 뻔뻔하게 손 내미는 모습을 보니 나를 아빠로 신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혼난 자녀가 부모 눈치 보면서 피해 다닌다면 용돈 달라 소리도 못하고 뭔가 요구하지도 못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겠죠. 이 뻔뻔한 이 믿음과 신뢰의 진리를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경건치 않은 그 맥갈시루울 정도로 뻔뻔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행실과 행위로는 온전치 못해서 여전히 죄가 있고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뻔뻔한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고
또 다른 선한 행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아브라함도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사람인데, 그죠? 별반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능력으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인과 결과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순종과 헌신으로 이끕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예로 듭니다. 다윗이 다윗에게 한 다윗의 깨달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근데 다윗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아멘. 일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 사람의 행복, 그것에 대해서 다윗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믿음으로 받는 의의 복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불법이, 자신이 저지른 불법의 행위가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루터와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공부하면서 방황을 했어요. 내가 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학교까지 왔는데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제 방황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는 해결 못한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도 있고, 기도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말에 학교에 이제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 새벽 기도 이제 시간에 맨 뒷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를 참여를 안 하면 쫓겨나니까 어쩔 수 없이 자다가 조금 일어나서 이제 뒷자리 가서 계속 자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4학년 졸업 후에 딴 길로 가겠습니다. 나도 확신이 없고 치유도 안 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당돌하고, 그죠? 얼마나 당돌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렸어요. 이대로라면 이제 졸업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때까지 다닌 게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졸업하고 딴 길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든 딴 길로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딱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음 해 봄에 어느 수업 시간에 이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늘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확신으로 믿어지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 전에는 내가 남에게 상처받은 거,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거, 모든 인생의 이제 그런 문제들을 반추하고 분석했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뭐 상처 주고 받은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지은 죄들, 심지어 앞으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행위를 보시고 뭐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구나. 조건 없이 받아주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까,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남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초월하게 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품에 안으셨구나. 나의 인생의 모든 운명은 이미 예수 안에서 끝났구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물론 그렇게 이르기까지는 이제 수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겠지만 마음에 있는 죄의 짐이 다 사라지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여러분 새들을 보면 새가 하늘을 날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짐이 사라지니까 나도 날 수 있겠구나. 그 길로 만약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 없겠죠.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다윗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니,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살았고 다윗이 살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왔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영원 전으로 영원 후로 뻗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죠. 이 진리를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빛과 어둠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목동 출신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며 왕이 되어서 번성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 이런 부분은 빛에 속하지만 어두운 그림자는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취하고 음모를 꾸며서 우리아를 죽이죠. 죽이는 것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또 태어난 자녀가 죽고,
또 자녀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와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고 여기에 분노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콩가루 집안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자신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다가 이제 죽게 되죠. 참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죠? 자녀가 자녀를 죽이고 그 자녀가 부모인 나를 죽이려 하고 그러다 또 그 자녀가 죽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울부짖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죠. 거기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진설병을 얻어먹습니다.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다윗의 편이다 착각을 해서 이제 놉 제사장 성읍 놉의 제사장 85명과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과 심지어 젖먹이 아기들까지 다 죽입니다. 사울이. 이제 거기서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서 이 참상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듣고 이렇게 말하죠.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가서 떡을 안 얻어 먹었다면 이렇게, 그죠? 그 제사장들 수십 명과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실수 때문에 수십 명이 죽었다. 여러분, 그러면 맨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도망쳐온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내 곁에 있으라 그러고 다시 틀고 일어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오늘 7절과 8절에 있는 거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렀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여전히 은혜로 대하신다는 이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복이, 이 복음의 복이, 이 복음의 은혜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수많은 이방인들,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구절이 있는 거죠. 따라서 할례라는 행위도, 그 어떤 순종의 행위도, 선한 행위도 은혜를 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할례도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순종과 헌신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아브라함과 다윗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믿고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만들고 가정과 교회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이 은혜의 증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가정과 직장에서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